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쫓을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말씀 가운데 큰 능력과 힘을 받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온전한 은혜, 온전한 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깨달음과 집중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제 따라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완전한 죄 용서를 받은 자의 자유입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이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는 동안에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는데요. 그것으로 인해 죄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서 옛 언약을 성취하심을 보게 됩니다. 첫 언약 시대에는 장막 제도를 통해 이 속죄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분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기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이제 범칙금을 냈지만 다시 또 위반하면 그 대가 또한 다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이 세상의 예법입니다. 첫 언약의 속죄가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반복하며 그들의 죄를 계속 용서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온전한 그리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죠. 이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서 이 옛 언약에서 보여준 제한적 속죄의 한계가 극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이제 온전한 속죄를 받은 새 언약을 얻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 새 언약 시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죽음으로 옛 언약을 성취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제한된 구조 속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용서받았던 옛 언약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게 되면 이제 온전한 속죄하는 새 언약의 시대가 우리들에게 왔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언약의 이 은혜를 약속받았습니다. 이 은혜의 복락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옛 언약에 속한 예법, 즉 자기 행위와 근거한 이 행위에 이제 근거한 삶을 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새 언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온전한 속죄를 확신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죄 용서받은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 시대의 첫 번째 특징은 죄 용서받는 길이 이제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언약의 장막 제도에는 속죄의 이 장소인 지성소에 나아가는 것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되었어요. 그러나 이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 대신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 용서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장막제도 아래에서 반복적으로 죄를 용서받아야 했던 백성들은 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기가 어려웠죠.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이 죄를 용서받아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한 대속물이 되어 피 흘려 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인한 이 효력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 죄인이었던 이전의 삶과는 다르게 이제는 의인으로 인정받아 하나님께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 죽음을 믿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안에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 곧 평강과 이 죄 용서의 확신을 받아 누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완전한 죄 용서를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 시대의 두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죄 용서로 인해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에요. 첫 언약의 이 장막 제도는 죄인의 마음의 중심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이 제물이 되어서 피 흘리신 이 대속적 죽음을 통해 완전한 죄 용서를 주셨죠. 이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린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며 죄책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진노의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믿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바뀌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인입니까? 죄를 지어 양심의 찔림을 받을 때 의인됨을 확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것은 이 반복적인 죄, 육체의 예법을 쫓아 하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로 온전한 속죄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확신할 때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온전한 속죄의 효력은 계속되는 이 죄악이나 성도의 신분에 대한 의심에도 약해지지 않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속죄로 인해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죄의 유혹에 대한 것에서 승리하여 죄책감, 무력감에 빠지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완전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혹시 또 죄를 짓더라도 그 효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용서를 구했다면 죄책감에 매이지 말고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우리의 죄 가운데서 그 죄 용서함을 완전히 이루신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평강을 누리라고 하시는 주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 나간 데 있어 온전한 자로서, 온전한 이 속죄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갖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 가운데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죄를 지었더라도 다시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